제 목소리가 좀 거북스럽지요? 그래도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목이 좀 튀어서 감사가 됩니다. 연속 목이 안 튀어서 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히스기야 왕의 삶의 교훈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의 교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왕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1절 읽고 7절까지 이렇게 같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구약 593쪽입니다. 18장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자색이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사람들을 제거하며 수상을 맺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목백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나니라 이르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명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닙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겠고. 참 히스기야 하면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그러나 히스기야를 보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누구에게나 그 위기는 찾아오지요.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간증을 남기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좀 바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숭배하던 아하스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참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3년 뒤에 유다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고 금방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은 대조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고 정말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리를 많이 섬겼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강대국인 아수리를 섬겼지만 유다 히스기야는 참 어떻겠습니까? 유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아수리를 섬겼지만 아들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바로 아수리를 배척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게 멸망당해서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유다는 오히려 블레셋을 공격해서 땅을 넓혔어요. 블레셋은 그 블레셋 땅을 넓혔어요. 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호세아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히스기야는 금방 성경의 말씀처럼 열왕기야 18장의 말씀처럼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지요. 이것은 히스기야에게 강한 군대가 있어서가 아니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히스기야가 그런 면에서 뛰어났다고 유능했다고 그렇게 나오는 기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동시에 하나님께 질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님들이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13대 왕으로서 아하스 아들로 태어나서 25살 때 젊은 나이에 왕이 되지요. 25살 때 왕이 돼서 아버지가 세운 산당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했었지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지요. 젊은 나이 25살에 아버지가 다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단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단행했고 29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히스기야의 삶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면 유다 왕으로 즉위한 지 6년이니까 25살에 왕이 됐으니까 31살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에게 충성을 다하고 종옥을 바쳤는데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그 유다 왕 히스기야가 목격하게 됩니다. 31살 때에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충성을 다해서 아수르를 섬기고 조공을 바쳤지만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6년만 31살에 직접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나서 얼마나 그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언자의 말씀을 전혀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약삭빠르게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가 놀랄 만큼이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운 가운데 젊은 나이에 그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우상의 단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백성들이 감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유월절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유월절을 절기를 준수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의 온 성은 큰 기쁨이 가득 차고 백성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분명히 역대하 30장 26절 27절에 보면 말하죠. 바로 히스기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유월절을 준수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뿐만 아니라 역대하 30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얼마나 참 감동적인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선정을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는 형통했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러한 일이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가 겪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아수르와의 전쟁이었죠. 바로 두 번째 히스기야가 겪는 고통은 바로 아수르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렇게 만사형통했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침범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던 히스기야라면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침범했습니다. 저희들은 도저히 대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물러쳐 주십시오 하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만사형 동안 복을 누렸으면서 그는 그 순간 그거를 잊어버리죠.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18장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은 제14년 아수르 사네림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겁을 먹고 바로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 아수르를 어떻게 우리가 하면 이기겠습니까?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방법으로 바로 사람을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 왕 사리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말을 하지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러가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수르가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지요. 은 300달란트면 엄청나지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과 앙궁의 곳간에 있는 것들을 다 주었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금을 갖고 나오고 또 기둥에다가 입혔던 것까지 다 긁어서 그거를 금 30달란트를 주기 위해서 성전의 기둥에 붙였던 그 금까지 다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사내림이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못 오가지요. 분명히 은 300달란트, 은 30달란트를 주면 물러가겠다고 했으면 물러가야 되는데 그는 그거를 받아놓고도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못 오가고 히스기야를 농락하지요. 그때사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철저히 듣고 철저히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베옷을 입고 온 백성들과 자기도 베옷을 입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려주셨어. 그거 다 아시지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리 진행해서 군사 18만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요. 참 히스기야가 그렇게 잘했을 때 만사형통에게 줬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사람의 방법으로 아수르에게 어떻게 하면 물러가겠습니까 했을 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을 때 다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주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농락하고 못 오가고 또 히스기야를 농락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수르 그 군대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됐더라. 참 기도할 만하지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림이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갔다가 자기 고국에서 다시 암살을 당하고 말지요. 아침에 그런 일을 사네림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또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사건이죠.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참 아버지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시지요. 그때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때이지요. 바로 아수르 왕이 죽고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버린 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적이었던 아수르 18만 5천 명이 다 아침에 일어나 산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네림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지금 이제 한숨을 다 하고 이제 18만 5천 명이 죽고
또 사내림이 죽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자기가 좀 정책을 펴야 되겠다 마음을 놓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리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된 때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9살입니다. 한창 일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선언은 히스기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다가올 사건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이 버금가는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참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는 이제 마음을 딱 놓는 순간이었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또 자기 아를 고립하던 사내림이 안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이런 정책을 펴야 되겠다고 좀 마음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어제 오후에 비산업을 아파트의 야산에 가서 한 1시간 40분을 제가 산에 있었더라고. 제 보니까 제가 오래 있는 데는 이제 하도 서 있으니까 이제 탁 그 발자국이 나가지고 물을 부으면 싹 물이 고일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아버지는 개조하고 내려오니까 밑에 오니까 그 족구장 있지요? 족구장에서 족구하는 모습을 한참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세월이 빠른 것을 느꼈습니다. 참 족구를 열심히 하는데 저도 옛날에는 족구를 할 때 그래도 족구 공격수였는데 이제 한번 발을 이렇게 나 혼자 한번 올려봤어요.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이 참 할 것 같은데 마음은 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그 소리가 딱 맞더라. 그래서 아까 우리 고인행전님 말씀도 간 걸으면 7, 80이라겠는데 나도 이제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차차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을 했듯이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이죠. 이것이 좀 빠르고 늦을 뿐이지 다 해당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유기 가운데서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유기 가운데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유기가 옵니다. 그 유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삶의 유기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분명히 나오지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낙담하고 사람들이 포기할 수가 있지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 암 사기입니다 하면 멀쩡한 사람이 그 다음부터 힘이 없어갖고 비실비실해서 죽지요. 차라리 암인지 모르면 더 몇 달 더 살 사람이 당신 암 사기입니다 그 소리 들으면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환자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려는 그 말을 듣고 그는 그냥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현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속에서 방황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빨리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앞에는 시련이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아무리 호들갑을 떤다고 해도 그 위기를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처량하게 눈물을 흘린다고 그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이 59살 때 건강하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뇌경색이 왔었습니다. 그 뇌경색이 왔을 때 저 옛날 같으면 애 아내에게 이런 병이 올 수 있습니까? 하고 제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59에 뇌경색이 왔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때 연속 설교할 때 주권을 인정하라고 했지요. 주권을 인정하라. 그래서 주님이 그래 너 주권을 인정하는가 보자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주님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내가 서울에 갔을 때 저 매일 눈물로 기도할 때 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그때 밤인데 새벽인데 쿵쿵 들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눈을 뜨고 돌아보려고 했지만 돌아보지 않고 연속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아, 주님이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희 자기 아들 말처럼 100명 중에서 2~3명이 들어가는 확률의 그런 회복을 냈습니다. 참 어제도 너무 기뻤어요. 아내가 어제 건강한 몸으로 어제 서울 갔다가 또 내려왔어요. 처제들과 같이 처갓집에 그 결혼식이 있어서 참 건강한 몸으로 갔다가 다시 그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 어떤 것을 눈물을 흘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히스기야처럼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위기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너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하리란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더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공로를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는 자기의 공로를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히스기야의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겠고.
며칠 만에 올라간다고요? 3일 만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업적이 아닌 눈물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업적을 보고 고쳐진 것이 아니지요. 히스기야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으로 그의 생명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명이 연장된 것이죠. 아직까지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지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들었을 뿐이지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 때 그의 병이 나았습니까? 열왕기야 20장 7절에 보면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라고 지시를 하지요. 그렇게 가져왔을 때 왕의 시종들이 무화과를 이렇게 우겨서 가지고 왔을 때 왕의 존귀에 붙이자 상처가 났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지시에 순종했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 무화과 그거를 갖고 와서 붙일 때 이런 것 갖고 무슨 낫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낫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가 있을 때 그는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이란 세상의 밧줄을 놓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자기 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거나 자기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의사를 탐방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약을 구해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을 모아놓고 대책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길을 만난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그가 사는 비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지요. 우리는 어떤 위기에 만났을 때, 어려운 처지에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백을 향했다는 것은 세상의 수단이나 방법을 다 포기했다는 선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의 표시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간절히 기도줄 기도가 있다면 심히 통곡하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분명하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셨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지 못했을까? 지금 히스기야는 어떤 일들을 보았습니까? 31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는 간절하게 정말 북이스라엘을 본받지 않겠다고 그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39살 때 너 죽는다고 해서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년 살겠다면 15년을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는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교만
마음이 교만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의 예루살렘에 내리게 하였더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을 물리던 사건을 바벨론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강대국인 아수르왕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고, 그 강대국 왕의 사내림이 암살을 당했고,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또 살았고, 이런 것을 천문에 밝은 것이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 국가는 천문을 보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많은 신하들을 보냈지요. 많은 애물과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이 보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랬다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만 5천 명을 죽게 하시고 아수르 왕 사네림이 암살을 당하고 내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해가 10도가 간 것을 해를 10도를 다시 이렇게 뒤로 빠꾸를 시키고 이러한 역사를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18만 명을 죽였고 또 나도 39살에 더 15년을 살겠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해가 갔던 애가 다시 뒤로 왔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겠다면 이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그가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행적을,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곡간을 다 보여주죠. 여기에 보면 곡간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앙군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나이다. 이거를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 사로잡힌 바벨론 왕궁의 한간이 되리.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히스기야의 이러한 실수가 그 실수가 어떤 실수였습니까? 내 치적으로 내 창고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 치적으로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내 치적으로 아수르 그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는 그러한 치적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보여준 것이죠. 모든 찬고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찬고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왕 중에서 사로잡힌 바벨론 왕궁의 한강이 되리라. 우리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교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는 이런 교만이 돌았을 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바로 히스기야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지만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내소기를 원치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그렇게 만사 행통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했을 때 만사 행통했었을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왕이면 만사 행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떻을 때 만사 행통을 했는지를 간단히 보고 이제 마치려 합니다.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바로 히스기야는 여호와만을 의지했을 때 북이스라엘 호세아는 아수르를 섬기며 조경을 바쳤지만 유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배척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히스기야는 심각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 만사 행통의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바로 연합하였을 때,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나왔지요. 연합하다 히브리어로는 디바크입니다. 바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혀 틈새 없이 들러붙다라는 의미입니다. 전혀 틈새가 없이 들러붙다. 틈새가 없이 들러붙어버리는 무엇이 틈새가 있는데, 틈새가 있을 때 마귀 사탄이 들어오지요. 틈새가 없이 붙어버리니까 그만치 연합을 했다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전혀 틈새 없이 들러붙고 연합을 했을 때 히스기야에게 만사 행통을 했다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온전히 그분과 연합했을 때 만사의 행통의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졌을 때 어떤 일들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히스기야의 그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